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세 가지 놀라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첫째 놀라는 건 우리가 거기 왔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상황이 되면 좀 놀랄 일은 될 것 같아요.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못 갔으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러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하여튼 뭐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천국에 가는 게 놀라운 일인데, 이제 이와 더불어서 또가 두 가지 놀라는 일, 하나는 여기 올 줄 알았는데 못 온 사람. 그분 보면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하루 종일 봉사하고 뭐 무슨 예배란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별로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 이거 굉장히 놀랄 일 되잖아요. 또 거꾸로 못 올 줄 알았는데 어쩌다 한번 교회 오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모를 사람 같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게 그 목사들이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 같았는데 못 만날 사람이 있고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가 구원받고 낙원을 약속받는 걸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그 한순간에 그 사람이 이 천국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직전까지만 해도 그는 강도였고 행악자였고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삭스로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가 한순간에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처음에 달렸을 때는 그 양쪽 옆에 있으면서 함께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이에요. 그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을 바꿔서, 야, 이거 아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지 몰라도 이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가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면 사실 의아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 이제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 그걸 이제 계속 볼 텐데, 갈 것 같았던 사람 바리새인들 책망하면서 계속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경고하셨던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이제 실제로 정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올 줄 알았는데 못 온 사람, 못 올 줄 알았는데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는 일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뭐 저도 그렇거니와 여러분들도 내가 못 갈 거라고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물론 그런 마음은 좀 있어요. 제가 그 세례 문답할 때 꼭 문답하는 사람들한테 묻는 질문이 있는데, 오늘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다 두려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 제가 그동안에는 한참 그러면 이제 안 하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요새 질문을 좀 바꿨어. 만약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럼 지옥 가겠네요, 이러고 한번 되물어봐요. 그러면 깜짝 놀래죠. 왜냐하면 그렇게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천국도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지옥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보편적으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천국 갈 만큼 착하지도 않지만 지옥 갈 만큼 악하지도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정말 우리에게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놀랐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이 갈 줄 아는데 못 갔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특이하게도 기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기도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 본문은 그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았던 지난 시간의 비유하고 이제 연결돼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비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모이지 못하고 이제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보았던 비유인데 그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그 비유의 목적을 아시겠지만 그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다시 이제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 비유 역시 이제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지금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해주시느냐면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래요.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 들었어요. 이 말씀 들으면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가 선하신 아버지인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면서 낙심치 않고 기도하면 어느 때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끝까지 해보자. 2017년에는 응답이 없었지만 올해는 무슨 응답이 나타나겠지. 낙심하지 말자. 항상 기도해보자 하면서 마음을 먹어요. 자, 이렇게 마음 먹고 다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올 한 해가 다 갔어요. 이제나 저제나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가? 이제 또다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아, 내가 무슨 기도를 잘못했나?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의 양에 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기도의 질에 대한 문제다. 이제 이렇게 분석해요. 다시 말하면 이건 형식이고 이거는 기도의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라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형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형식이 되는 것이고 내용이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도와 하나님께 거절되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미리 조금 결론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단순히 기도의 내용만 가지고 받아들여지고 거절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전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느냐 이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걸로 하자면 천국 갈 믿음이냐 지옥 갈 믿음이냐까지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비유가 모든 비유와 마찬가지로 참 특별하게 또 중요한 비유가 될 수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이나 세리가 9절에 보시게 되면 10절에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하여서 이 바리새인도 세리도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지금 공통점 뭐예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어디 가요? 성전에 가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사람 똑같이 그들의 직업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제대로 믿었는지는 좀 두고 볼 일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 예배당을 드나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한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야말로 갈 줄 알았는데 못 갈 수 있고 못 갈 줄 알았는데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이 당시에 사람들의 눈으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세리 그러면 절대 천국 못 갈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바리새인은 정말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를 연구하고 그 연구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는 하죠.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야기하여 이 말을 하는 건 이 사도 바울은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리새인 학파에 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에 따라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살이를 걸러낸다는 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절대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한 거하고 접촉하면 율법에 따라서 자신이 부정하게 오염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도 어쨌든 포도즙을 담가야지 그걸 음료수로 이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 담그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포도주를 담글 때에 그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단내에 의해서 하루살이들이 몰려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하루살이가 포도즙을 건드리고 지나가면 당시 곤충은 대부분의 곤충, 메뚜기 같은 거 말고는 다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이 이 음료를 건드리고 지나가면 이게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가 포도즙에 닿는 걸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걸러내는 거예요. 온갖 망을 딱 쳐가지고 공기는 통하게 하되 하루살이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걸러내는 작업을 철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제 이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반대로 세리는 아시겠지만 세리는 이제 당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죄인이 된 이유는 그 거둔 세금을 다 로마에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로마에다 갖다 바칠 뿐만 아니라 로마가 거두어 드리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일정액만 로마에 바치면 나머지 거두어 드린 건 다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량을 바치고 자신의 부를 늘리는데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 마음속에는 세금 거두어 드리는 사람 그러면 벌써 저건 그냥 공개된 죄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특이한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요. 이제 우리 종교인들이 금년부터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세무사한테 편지가 왔어요.
당신의 세금 내는 걸 이제 도와드리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저라면 우리 교역자들이 세금 내는 것을 관리해 주겠다 하는데 이제 월 얼마의 비용을 내라 하는 이제 안내문 편지를 이제 오늘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좀 의아했어요. 하나는 생각보다 세무 수수료가 너무 비싼. 제가 내는 세금이 그렇게까지 많을까 싶은데 이 세무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낼까 싶은데 그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처음에 의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밑에 이제 편지를 보낸 발신인의 이름과 직함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름 끝에 목사, 세무사 이러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아한 거예요. 아니, 목사면 목사고 세무사면 세무사지 왜 목사이면서 세무사야? 그러니까 그 직함을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먼저 드느냐면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거 도대체 뭐야 이제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제가 지금 이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목사가 세금 받는 것까지 같이 겸업을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제 돈을 가져간 것도 없고 저한테 뭘 뜯어간 게 없어요. 제가 그냥 그 편지 무시하고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한순간에 정말 순간적으로 이 사람 뭐지 하는 이런 마음 드는 건 좋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세금을 뜯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리고 그걸 뜯어가서 국민 복지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쓴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거 뜯어가가지고 자기네들 점령하고 있는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 남는 건 자기 배불리는 데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니 이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죄인하고 동격으로 항상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어쨌든 다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자, 보면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여기 서서 기도하는 자세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한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기도한다. 자, 왜 따로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그 위에 9절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왜 따로 기도하느냐면 뭐라 그래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따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일단 자기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문제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거기 9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스스로가 너무나도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세리하고 예배당 드나들면서 옷깃이라도 스치면 나의 거룩함이 그 세리의 부정함 때문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세리가 어디에 앉아있나 이렇게 보고 세리가 맨 뒤에 구석에 죄인처럼 앉아있으니까 저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하기 위해서 따로 혼자 이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 자리를 찾아 나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아시지요? 제가 책은 못 봤는데 책을 소개하는 이제 글을 읽게 된 책 중에 차별 감정의 미학이라 하는 이제 제목의 책이 이번에 출판이 되었더라고요. 차별 감정. 이 차별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차별해서 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차별해서 보는 시각이 실은 이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력을 차별해서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재산을 차별해서 보는 시각, 가진 걸 차별해서 보는 시각, 그 사람의 지성을 차별해서 보는 시각, 외모를 차별해서 보는 시각, 인종을 차별해서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겉으로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다 보면 자꾸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진짜 세리처럼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다 보면 자꾸 이 부정적인 예를 들게 되고, 부정적인 예를 들면 그게 결국은 비판이 되고 이제 비난이 되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요. 제가 그냥 섬겼던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언젠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던 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딸이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사귀었는데, 그 사귄 친구가 이제 필리핀 친구라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권사식이나 됐지만 그래도 내 며느리, 내 사위로는 기왕이면 선진국 남자라면 모르지만 이 후진국, 동남아 배우자가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다는 건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된 차별이거든요. 차별 안 한다고 말은 해도 정말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면 용납하기 힘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지금 바리새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따로 서는 마음이. 그게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라고 하면 거기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선량하고 정의롭다는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을 혐오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11절 말씀을 놓고 보시면 이제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서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감사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인데 기가 막힌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뭘 감사해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죄인들과도 같지 아니하고 저 한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하고도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차별화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토색한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도 없고 세리같이 남의 돈을 뜯어가지고 내 배를 불리는 일도 없으니 나는 도덕적으로 차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바리새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금식과 11조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건 웬만한 신앙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일도 어렵거니와 또 거기에 더하여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기가 종교적으로 도덕별이 아니라 도덕적이죠. 도덕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난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세리를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별이 무서운 건 뭐냐면, 스스로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괜히 저를 판단하게 만드는 것도 제가 잘못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교단에 이제 작년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이제 세습입니다. 큰 교회 목회자가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일이었는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걸 좋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동기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그 이슈로 연락이 왔어요. 반대하는 성명을 낼 테니 이 동의를 하고 헌금을 보내라 하는 이제 그런 연락이 왔어요. 참고로 저는 우리 동기 중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 순교가 이제 작년에 10주년이었잖아요. 1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 순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순교한 목사님의 이름으로 학교에다가 뭐 기념품을 기증한다고 해서 이제 그걸 한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이제 기부하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는 흔쾌히 제가 기부를 했어요. 순교한 그 목사님이 제 동기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해서 이제 흔쾌히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세습하는 교회에 반대 성명을 하는데 내라고 하는 금액은 제가 그때 기부한 돈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큰 돈도 아니고 아까워할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연락을 받고 저는 빠지겠다 하는 이제 뜻을 비쳤어요. 뭐 그 뜻을 비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카톡방에서 빠져나오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문 보니까 기독공보에 몇 명의 이제 동기 목회자들이 반대 성명 이제 내는 걸 보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든 제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저 자신의 불결함이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가 행동을 취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롭다, 문제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칫 잘못 빠지면 그 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여기 표현 그대로 멸시하는 일, 정죄하는 일,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 이 생각은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이 이 질문에까지 답을 이제 얻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정말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살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나의 의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단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든 이 세리같이 살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살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불의함이 상쇄가 되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 물론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불의하면 안 되잖아요. 토색하면 나쁜 일이잖아요. 간음은 죄잖아요. 남의 걸 뺏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11조 내시고 금식하는 건 귀한 일이에요. 제가 못해서 그렇지 저는 금식을 귀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아주 심오한 착각입니다.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상쇄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만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만 된다고 하면 그건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이게 거래예요. 이걸 거래를 선불로 하는 사람이 있고 후불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제 표현인데, 후불로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이제 해왔으니까,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해왔으니까 이쯤 되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후불로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선불로 하나님께 달라는 거죠. 뭐 병을 고쳐달라거나 뭐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거나 자녀가 대학 가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내가 원하는 뭐를 이루어 주시면 이후에 내가 절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충성봉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선불로 하든 후불로 하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 여기서 생겨나는 착각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의 경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섰어요. 여러분이 멀다라고 하는 게 그냥 공간적 개념으로 보시지 마세요. 이런 표현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이제 그저 그냥 뒷자리 구석자리 있으면 세리같이 겸손하다 이제 이런 착각하게 되는데 이 멀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지 공간적으로 멀리 있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 역시 하나님을 보기에 내가 부끄럽다는 거지 절대 머리만 숙이고 있는 것이 다 겸손한 건 아니라는 거고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왜 가슴을 쳐요?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죠. 그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보여주는 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리의 관심 어디에 있어요? 자기 죄에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바리새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의에 있었어요. 세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죄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기 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무시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비판합니다. 근데 자기 죄에 관심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남을 멸시할 수가 없어요. 왜 멸시 못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그냥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겨주시게 해달라고 하는 태도 중에 가슴을 치기도 하고 머리를 숙이기도 하면서 결국은 이거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겸손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면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자, 이것도 명확하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도 이 사람을 의롭다고는 하시지 않았어요. 의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은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바리새인을 굉장히 의롭게 여겼거든요.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걸 현실적으로 그냥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정말 성자 같아 법 없이 살 사람이 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면 누구 꼽을까요? 꼽기가 쉽진 않지만 뭐 그냥 쉽게 김정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의롭다 하셨다고 하면 충격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충격을 던져주는 메시지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비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예수님이 그 뒤에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천국에서 거절을 당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받아들여진다. 또 바꿀게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불의한 자고 자기를 불의하다라고 인정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고 하면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준은 일단 우리한테는 없어요. 당연히 없어야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요청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일단 기도로 놓고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 천국의 문제를 놓고 보면 결국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옳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용납이 돼요? 그 사람에게 한 가지가 분명해요.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요청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게 그냥 이 한마디의 기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기도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세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건 이 세리가 지었던 죄, 지금까지 백성을 괴롭혀서 세금을 뜯어내고 상납하고 자기의 배를 불렸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삭을 우리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용납이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용납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삭이 치루어져야 용납이 돼요. 근데 그 죄의 삭을 본인이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르신 거죠.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치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치루어 주신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제가 했습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거룩했습니다. 제가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습니다. 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용납된다라고 하는 건 크나큰 착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 특징은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용납하는 겁니다. 내가 용납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용납받았기 때문에 용납 못할 사람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착각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에서부터 늘 생겨납니다. 나는 그와 다르다. 나는 그와 같지 않다. 오늘 표현도 그렇잖아요.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절대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어요. 내가 다르다. 내가 그와 다르다. 늘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똑같다. 내가 더하면 더했지 덜한 거 없다. 이 죄에 있어서 말이에요. 내가 더한 죄인이면 죄인이지 덜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믿음이 바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각자가 다 교회고 이 공동체가 교회고 여기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못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용납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누구도 거절될 수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세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